성경 몽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회한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첫 그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됐던 이 마가복음의 첫 그 제목 또 뭐 표제어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사렛 출신의 몫으로 로마 군대에 이 사형을 당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이 예수의 소식을 새로운 왕의 등장을 알리는 그런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마가복음의 이 제목 첫 그 여는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묻게 만들죠. 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 묻게 만듭니다.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가? 왜 예수의 등장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야기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서 이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듣게 되죠. 1장부터 시작해서 마가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질문도 있었죠. 기억하세요?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느냐?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가 부족하고 또 더디어서 예수님께서 이를 답답해 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자, 그리고 드디어 8장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그 실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눈먼 사람의 그 시력을 되찾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실 때 안수하시니까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 떠진 눈으로 봤더니 사람을 보고는 나무가 걸어서 지나가는 것 같이 보는 겁니다. 사람을 나무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희미하였다가 다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실 때는 그때는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밝히 눈을 뜨게 되고 또 더 밝히 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우리로 눈을 뜨게 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 일반적인 이 질문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도록 만들죠. 생각하게 만들죠. 또 분명한 답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그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은 먼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세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묻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예수는 나에게, 우리에게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 함께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서 우리 이 말씀을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제자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대답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요, 그동안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서 하신 질문이다.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북단에 보면 가장 높은 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헬몬산이 있는데요.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같지 않게 막 물이 콸콸콸 흐르고요, 숲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그 땅을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 헤롯 대왕에게 주었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이 도시를 중건했습니다. 헬라와 로마 시대의 그 문명의 중심지로서 아주 크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을 아주 하얀 대리석으로 아주 웅장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 이 도시를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면서 그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헤롯 대왕이 이미 지중해 연안에 만든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조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자기의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하죠. 자, 화려한 헬라 문화의 그 문화와 황제의 신전, 여러 다른 신전들이 있는 이곳은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의 거주지였죠. 지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이 큰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런 여러 신전의 유적들과 넓은 신전의 그 터들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 앞에서 어떤 위압감이나 어떤 경이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신 데는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늘 의도를 갖고 계셨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한 영광이 펼쳐져 있는 도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위한 그런 신전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너희에게는 누구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죠. 자, 예수님 먼저 물으신 질문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그 선지자에 비유하시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마치 눈먼 자가 눈을 떴을 때 사람을 보고는 지금 나무가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라고 한 것과 비슷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그동안 제자들도 스스로 물어봤을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순종하는가 물었던 그 질문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가까이서 보아온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분명하게 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부족했었고 여전히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눈이 열린 거예요.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대답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답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마가는요 이 글을 쓸 때 이야기를 할 때 간결하게 핵심만 전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대답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메시아라는 그 뜻은요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기름 붓는 것은요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그런 의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이런 거죠. 왕을 세울 때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 있죠. 왕관을 씌워주는 대관식으로 왕 위에 오르듯이 성경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관식인 거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 대관식.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의미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왕일 수 있고 선지자일 수 있고 제사장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다윗의 후계자로 오실 왕이라는 말로 좀 이렇게 개념이 아주 축소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이 오랫동안 이방 나라의 압제 아래 살면서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 그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길 기다렸다는 거죠.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분, 그 절대적인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또 열방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동안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오병이어로 5천을 먹이시고 사병이어로 7천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해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분명한 대답을 들으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마음에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내 마음에 정말로 그 대답이 있다면 그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잘 모르신다면 마음에 정확한 것이 없다면 아마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의 대답을요 마치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 때 머리에 딱 암기해 온 것을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런 수준의 대답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관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친구나 연인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의 대답이요. 머리에 있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원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머리에서 정리해서 외워놓은 기계적인 대답이나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존재로, 내 인격으로 전체를 통해서 대답해야 되는 그런 관계적인 대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관련해서 누구와 상관없이 그냥 관찰 대상으로 제3자로서의 예수님을 누구신지 설명하기 위한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 마음에 내 온 인격을 다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두 눈을 마주치면서 해야 할 대답, 그 고백이 바로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답해야 할 질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바로잡아 줄 그 왕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맞다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와 메시아죠, 또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서로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는요,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환상을 하나 보는데요,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 네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네 왕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이 네 짐승, 네 왕인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께서 보좌에 앉아서 이 짐승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인자의 환상을 봐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의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이, 인자죠, 이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인자가 왕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이 인자가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짐승, 세상의 왕과 나라에서 구원하여 내실 왕, 곧 인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인자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전에는요, 아무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고 연결시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론 이사야서 53장 44장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예언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무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역설이고 모순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것은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모순이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좀 우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 랭킹 1위인 국가대표가 축구 랭킹 152위 나라인 국가와 축구 경기를 해서
10대 0으로 졌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가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권세들과 싸워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버림받는 그리스도,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과 싸워 승리할 것을 기대했지,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지, 그렇게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자신이 당한 그 죽음을 피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항거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라고, 죽어야 하는 왕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했을까?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가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셔야 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죽음에서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악과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베드로가 이를 다 알 리가 없죠.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항변했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번역은요, 좀 약해 보이는 번역인데요, 같은 동사를 33절에서 번역할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죠.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는다는 거, 이 상식에 맞지 않죠.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자신의 소원까지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세우시면 자기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와 꿈이 무너져 버리는 일이 되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라면서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요 다시 되꾸짖으십니다.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제자들 모두가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큰지 서로 싸웁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예수님 보좌 왼편에 앉을 것이다,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 된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왕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 옆에서 앉게 될 그런 높은 자리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시자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며 항변하며 꾸짖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이 대답을 보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기대하는 그 모습이 다를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고 또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하고 믿지만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과 어긋날 때 화를 내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유익과 만족에서 어긋날 때 그때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로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될 뿐더러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노릇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물어보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일 때, 내 맘대로 해주지 않는 그리스도일 때, 그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지금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왕이시고 주인인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인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될 분명한 질문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가 따라갈 길은 어디인가? 어떤 길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은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죽음으로 가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죠.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의 그 일을 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언제입니까? 자기를 포기할 때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개인의 유익, 개인의 영광, 개인의 평안함, 개인의 만족이나 즐거움, 나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됐죠. 자, 이 말이요, 금욕적인 고행을 하라거나 무조건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의 야망이나 이런 것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만나게 될 희생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될 순간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도망가 버려야 된다, 도망가 버릴 거다, 이런 마음이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각오해야 될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까지 가겠노라는 그런 각오와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놀라운 역설 하나가 있는데, 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목숨을 잃지만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으려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놓은 자는 목숨을 구원하게 된다.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요,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life, 생명, 아니면 soul, 영혼이라는 두 가지 말로 해서 번역이 되는데,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해도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불한 대가가 너무 큰 거잖아요. 지불한 대가가 목숨과 생명이라면 그 얻은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손실인 거죠. 바보 같은 선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 제자는요, 정말로 유익한 최고의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죠. 목숨,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자 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정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왕으로 알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자, 그 길을 위해 포기하는 길, 희생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역설적이게도 목숨을 잃을 것 같은데 그 영원한 생명을, 그 풍성한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유익한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구해보려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그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자된 우리가 물어야 할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에서 시작된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라는 이 질문을요, 우리에게도 묻고 우리도 함께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분명하고 선명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진정한 고백과 결단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으실 그리스도,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기대와 다르고 나의 계획과 다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왕이요,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왕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끝까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